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새 아이를 둔 여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 아이들을 낳고 나름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즈음 남자는 자기의 삶을 살고 싶다는 메모 한 장만을 냉장고에 붙여놓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싱글맘이 된 여인은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 하나 둘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즈음 성당 봉사활동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자상함과 성실함에 점차 마음을 열고 60이 넘은 늦은 나이지만 둘은 결혼하여 성당의 원앙 부부로 소문날 만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결혼 후 채 2년이 안 되어 남자는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화장실에서 손을 닦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곁에 있다 놀라 이유를 물으니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이 비누 향기가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향기라네요. 그와는 성당과 집, 가끔씩 손잡고 마실 나간 일이 전부였지만 그래서 당사자 이외에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보낸 2년이란 시간은 남편과 만나기 전까지의 60여 년보다 훨씬 가치 있었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향한 사랑과 애잔한 향기가 제 마음속에 새겨져 그 이후로는 비누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헤아려 본 슬픔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과 비슷한 슬픔을 이번에는 남자의 시선에서 그것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자이자 영문학자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체험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도 유명한 C.S. 루이스는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순전한 기독교, 천국과 지옥의 이혼 등 그의 수많은 명저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논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한 루이스가 아내 H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깊은 비탄과 절망, 회의 속에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슬픔이 짓누르는 시간,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외치는 C.S. 루이스의 심장을 담은 슬픔의 일기, 헤아려 본 슬픔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모든 불행의 일부는 소위 불행의 그림자이거나 반영이다. 단지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니라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말이다. 단지 가없는 매일매일을 슬픔 속에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슬픔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암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또 암으로 죽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다음 차례는 누구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아내 H 자신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암에 대해 예전에 가졌던 공포의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암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이름과 개념은 어느 정도 무장해제되어 버렸다. 이는 나도 어느 수준까지는 거의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단지 암, 전쟁, 불행 혹은 행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매 시간, 매 순간을 만난다. 그 좋았다 나빴다 하는 모든 양태를 만나는 것이다. 최고로 좋은 순간에도 나쁜 순간들이 많고 최악의 시절에도 좋은 순간들이 많다. 우리는 결코 소위 사물 자체의 총합적인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릇되게도 그렇게 부른다. 사물 자체란 단지 이러한 좋았다 나빴다야 하는 순간들의 총체일 뿐이다. 그 나머지는 그저 이름이거나 개념일 뿐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때때로 얼마나 많은 행복,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렸던지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다. 그 마지막 밤 우리는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담담하게, 얼마나 풍요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가.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예기치 못했던 고통을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이 없을 땐 평화도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납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앞에 서본이라면, 그래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게 되기를 꿈꾸며 잠들었던 밤과 실눈 뜬 사이로 낯익은 천장 벽지 무늬가 보였을 때 그 새벽 햇살의 참담함을 기억하는 이라면 아마도 쉽게 동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신을 죽이고 또 죽였던가를, 얼마나 자주 죽음을 꿈꾸었었던가를, 저자의 말대로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자라나며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요. 60 가까운 나이에 만난 아내 H와의 짧은 행복,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자의 슬픔은 그래서 저희 마음을 아리게 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의 슬픔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종교적인 위로의 말이요? 그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니까? 아닙니다. 아내 H를 잃은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통은 바로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눴던 일상까지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애통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기억의 띠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죠. 그렇다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욱신거리는 치아를 슬쩍 만져보고 그냥 놔두듯이 애통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여러 MRI 연구 결과 애도하는 뇌는 다른 감정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감정은 보통 뇌의 특정 부위만 밝히지만 애통은 기억과 소화, 시각적 이미지 등 온갖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심연과도 같은 이러한 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A Grief Observe, 즉 바라다본 애통인 겁니다. 자신 안에 슬픔이 있다면,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해요.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불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감정의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 때만 불행인 거죠. 자신에게서 나와 그 불행을 바라보되 동일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도록 무얼 하지 않고 그것이 거쳐가며 사라지는 동안 자신의 삶을 마냥 기꺼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싸울수록 그것에 힘을 더 부여할 테니까요. 기꺼이 마치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인 양 관찰하세요. 불안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때때로 얼마나 많은 행복,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렸던지, 그 마지막 밤 우리는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담담하게, 얼마나 풍요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가.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라고 말하는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책의 끝부분의 저자는 아내 H의 임종의 순간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단테의 신곡 천국편 말미에 나오는 말인데요. 단테는 그리워하던 베아트리체를 만나 신 앞에까지 함께 갔으나 후련히 베아트리체는 사라지고 그녀가 이미 영원의 자리, 즉 성인들의 반열에 올랐음을 통보받죠. 단테는 실망을 떨치고 베아트리체처럼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